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순간 제가 당신 안에 나 있다 이 말 나올 뻔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마다, 많은 또 영적 공동체마다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오지 않자 이제 부흥을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나타나심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을 잠기고 성도를 잠기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받은 성도로 인해서 세상이,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그 은혜가 우리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우리는 이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나 오늘날 전도하기란, 복음을 증거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롱을 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길거리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거나 사형리라도 전할라 치면 쉽게 거부당하고, 복음은 길거리에 내둥댕이 쳐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도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 불리울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세계는 복음을 전하기에, 부흥을 일으키기에 오늘날보다 더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로 득실득실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보았을 땐, 즉 자신들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메시아의 능력을 봤을 땐 그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춤을 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단 세상의 영적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주님은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요구만을 할 때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첫 설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을 때도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때도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어부였던 무식한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헬라 철학과 지금은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들이 있던 땅입니다. 다른 풍속과 다른 세계관, 다른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의 지혜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전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오늘 말씀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하는 그 제자들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이다, 내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하며 구원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드러난 현상이 있는데 바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때, 혀가 꼬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내 영의 양심이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나의 본질적인 그 죄악,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말로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영의 양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드러냅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두려움을 주시고 회개토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표적이 따르자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가족이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유대보다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땅끝 이방인 헬라 땅이었던 그곳에는 더 복음을 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 즉 땅끝에 복음 전도 여행을 하였죠. 그는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자꾸만 이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로,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또는
유럽을 이제 건너갔을 때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그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기거할 곳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그의 복음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자꾸만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쫓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주인이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하게 매맞고, 성경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발이 묶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하였고 성령님은 땅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간구가 이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두려움 가운데 바울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현역, 하나님의 실존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겁니다.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런 풍토도 안 되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셔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많이 가진 것, 우리의 베푸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편지 썼던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덴은 이 아테네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로 알려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철학자들과 바울은 쟁론하였습니다. 그는 철학적인 사고와 그런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논리적인 말로, 자기 설득력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학설, 그리고 다시 듣겠다라는 말은 새로운 학설에 대해서 혹심을 듣고 다시 한번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아덴은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학설이 오면 그것에 대하여 자꾸 듣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고린도 2장 1절 오늘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영을 변화시켜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죠. 근데 이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공로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도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구원받는 자를 인치신다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는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쌓여있는 담장과 두려움을 걷어내는 일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복음만을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나 내 형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가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사형 일을 길거리에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항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지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채워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금과 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에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합니다. 구원을 사모해요. 생명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그 안에는 영은, 눌려있는 영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라는 그 거리에서 한 노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 그리고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내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날마다 빠짐없이 이 전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40년 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끝에 서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내 전도가 효과적이었는가, 그렇게 슬퍼하며 회의감에 잠겨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있는 침례교 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끝날 때쯤에 저 뒤에 있는 한 노인이 와서 제가 간증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런 계기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친척집에 가기 위해서 그 거리를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당신은 오늘 밤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따라다니고 그래서 영국에 지금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 미국에 가서 동일한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이 간증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군종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인도에서 인도 선교사 대회에서 이 대회가 끝나고 그 집회가 끝나고 인도에 있는 한 그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제가요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의 선물을 사러 그 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시드니에 그 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인이 전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군종 목사님이요 3년 동안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됐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3년 동안 나타난 결과가 14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노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노인은 큰 감동한 거예요. 이 추수의 시기에 영혼을 추수할, 휘어진 그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이 노인이 바로 그런 추수를 했던 장본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 전도와 부흥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나타내시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냐고, 역사하심의 능력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힘을 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힘을 빼는 일일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일에, 성령님을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합시다. 최초의 교인들은요, 성령의 교리를 중요하게 믿었습니다. 이 교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 가톨릭 시대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이를 때까지 상대적으로 이 성령 교리가 소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교리가 다시 강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교리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보석 같은 그런 소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다시 성령에 대해서 냉담해졌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령의 교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강조 또는 과장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의 교리가 무시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위조와 거짓과 과장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멀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예언, 종말, 그리고 재림에 대한 교리를 무시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인 것처럼, 자기만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질서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교회에서 미움당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 것이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소외시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예시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몇 달 후에 그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둡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딱 보니까 교회가 밝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성도들은 막 사역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인가요? 사부 예배인가요?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무대에 큰 성령의 음성이 들리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목사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더래요. 만약에 그 목사님 이름이 창식이라면 장식아, 장식아, 장식아.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하나님이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쪼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게 궁금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소외당할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성도가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 성공을 해서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유명한 프로그램과 그런 세미나를 도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는 몇 가지 어떤 그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 장본인이 접니다.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교회, 여러 교회 가서 참 성공적으로 재밌게 강의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금요철야에 가서 그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식시키려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로 부족하니, 나로 부족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다른 강의에서는 재밌게 했는데 이때는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실패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과 세미나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근심하시고 서운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또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어떤 도구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불과 같은 성령, 바람같이 또는 빌리기같이 하니까 어떤 에너지로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몸의 떨림과 이것을 이 감동을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어떤 그런 에너지와 그런 생각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나타나는 그런 작용일 뿐이지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믿습니까?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노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이고 독립된 위격이에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세 분이 그 한 분이시지만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은 그 후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들 때마다 건지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 격이 낮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대하여 경휼히 여기거나 할 때 망령되 여기거나 할 때는 큰 죄악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소홀히 말하면 안 되잖아요. 늘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나 뭔가 오해가 있어요. 뭔가 거리낌이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은 뭐 어떻습니까?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분의 감정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를 위해서 거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뜻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럽의 그 첫성이었던 마게도니아 첫성이었던 빌립보에 처음 전도를 갔을 때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전도할 방법을 모르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는 그러고. 그래서 억울하게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죽는다 한들 그 누구도 신경 쓸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깊은 감옥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착고에 발이 묶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십니다. 잠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보면 말씀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창조의 역사에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를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를 공중에 매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커지니까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이 고비를 넘기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무너지고 열립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두려워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영혼의 문제, 어찌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강구하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던 이 유대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믿으니까,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렵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심령은 주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말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거십시오.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영적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나타남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리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능력 있게 하나님 전하시는 그런 장본인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되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을 터치하셔서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